빌립보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전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정말 그분 안에 깊이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 실험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믿음의 실험입니다. 우리 문제와 실험하기 이전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그분을 내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는 믿음에 대한 실험이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정말 하나님을 진심과 전심으로 찾을 때 그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실험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실험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문다라는 것이 피상적일수록 실제로는 믿지 않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문다는 이것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 속에 더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내가 좋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도, 내가 지치고 피곤할 때도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성을 더 추구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다루듯이 내가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관계성의 실험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순종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게 되어지면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우리는 절대 순종의 믿음 사건이 지속 반복 집중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방법으로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능자의 손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많은 믿는 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을 경험하지 못하죠. 왜? 주인이 나니까.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의 힘, 이것은 세상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추구하니까 사실 성공에 목매달고 성공해야만 자꾸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무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거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 시청자 여러분께서 저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넘어서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무는 우선순위, 중요순위를 분명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자리에 또한 일하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무리 붙들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상한 목사님. 그래서 현실적으로 깊은 어려움과 낙심, 그리고 절대 절망에 빠졌을 땐 어떻게 하면 헤어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보통 어려움, 낙심, 절망이 찾아올 때 많은 성도님들이 하는 방법은 항상 영적인 것만 생각해요.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근데 저도 그랬었습니다. 어려움, 낙심, 절망이 찾아왔을 때 성경을 읽는데 그런데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서 내가 너무 약한가 보다 하고 좀 세게 금식 기도를 해야겠다. 3일, 안 되면 일주일 이렇게 늘려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힘들고 더 지치고 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사실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그렇게 하지 않고 에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실컷 먹고 싶은 거나 먹자 하고 슈퍼마켓 들어가서 먹고 싶은 거 다 샀어요. 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나님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제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잠이나 실컷 자겠습니다 하고 잠을 푹 잤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났는데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감동이 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 계속 지켜보고 있어.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낙심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먼저 좀 잘 먹고 잘 주무시라.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꼭 육체적인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꼭 영적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서적인 면도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육체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면 스트레스가 심하거나 너무 낙심이 찾아오면 저는 꽃집에 가서 저를 위해서 꽃을 삽니다. 왜냐하면 저는 꽃을 보면 참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거든요. 조금 외모와는 다르지만 한 분이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꽃밭을 가지고 꽃밭을 만들고 제가 그 꽃들을 많이 키웠었어요. 그때가 참 행복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꽃을 보면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또 목회자가 막 여기저기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꽃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꽃이 알아듣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렇죠. 계속해서 제가 꽃에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에 보면 제 긴장과 갈등, 스트레스가 참 많이 내려놓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는 중고 서점에 가서 저를 위해서 책을 막 삽니다. 책을 아주 싫어했었는데 대학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정말 하나님 저는 너무나 무식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책을 좋아하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정말 대학교 1학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날에 시험인데도 시험 공부 안 하고 책 보다가 교수님 있는 데서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하지만 뒷불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책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 특별한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가가지고 책을 막 5권, 10권 사는데 물론 다 읽지는 않아도 그 순간에 정말 책과의 대화를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긴장, 갈등,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느껴지고 또 독서를 하다 보면 영감이나 이 통찰력들이 막 부어지잖아요. 그런 은혜를 깨닫습니다. 근데 이것까지 했는데도 해결이 잘 안 된다라면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제가 기도와 사실
말씀은 평소에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보다 저는 엄지박치지만 찬양을 막 해요. 찬송가와 복음성가 책 하나를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실에서 그냥 계속 불러요. 근데 뭐 저 혼자니까 엄지박치 엄청 박자 다 틀려도 관계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마음 짓누를 때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이 고백 참 좋아해요.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러면 막 눈물이 이렇게 흐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꼭 영적으로만 들어가지 마시고 육체적으로 여러분을 좀 잘 돌보시고 정서적으로 여러분을 좀 만져주시고 또 영적으로 여러분이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면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크신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